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34장에 나타나는 예언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런 이유들과 또 앞으로 있을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해서 목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래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목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양떼를 키우는 일반적인 그런 목축업의 목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영적인 목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일반적인 직업의 그 양떼를 키우는 목동 목자, 이거는 제외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목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듯이 누가 나의 목자시라 그랬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고 지금 에스겔 34장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여호와에게 외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34장은 분명히 콕 집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 지금 성경이 목자라 말하는 이 목자, 도대체 누구를 목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은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누구를 목자라 말하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말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또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목자는 왕을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꼭 목동이 아니라도, 아니면은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도 왕을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이하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목자라 말해요. 그래서 전쟁을 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 우리는 보통 목자 그러면은 왕이 목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왕도 목자. 목자는 말 그대로요. 목동, 어린 목자. 그 목자는 양을 목축하면서 아니면 뭐 주로 양이지만 양이 아니라도 염소라도 소라도 목축하는, 그래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호와는 우리 인생을 치고 관리하는 그러한 분. 예수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왕을, 그 나라 백성을 관리하고 그를 살피는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너는 내 목자라. 페르시아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목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그냥 어떤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하는데 이 성경의 인대로 보면 왕, 주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이방의 왕들도 목자라 그래요. 그 나라 목자, 그는 여호와의 목자가 아니라,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여호와의 목자였고, 그러나 다른 에레미야 25장 25절 이하에는 시므리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메대 왕, 그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세삭 왕, 이들을 다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목자라 말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왕,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을 조금 또 적은 부분의 범위에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 그러면은 주로 나팔 부는 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선지자죠.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입에 율법과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거느린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목자 모세를 바다에서 끌어올린 자가 누구냐, 그 바다를 지나게 했다. 그래서 모세를 목자라. 모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중 가장 큰 선지자가 모세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 비 없는 구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선지자도 목자라 말합니다. 왜? 거짓 목자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왕,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 또 나타나는 목자가 있는데 목사가 목자예요. 목사라는 말 자체가 포이멘이라는 말인데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목자가 누구를 목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목자, 예수님도 목자.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 인류의 사람을 이제 이끌고 선한 곳으로 인도한 인류를 대상하는 사람의 목자. 범주를 조금 떠나서 이제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서는 왕,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나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다음에는 목사, 이들을 목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목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해라, 외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면서 그 하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서 포학과 강포를 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양떼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율법대로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히 여기고 이웃을 먼저 생각. 이렇게 하면은 통치자 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 없고 나라가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 채운다고 그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의인을 죽여 모하메가 죽이고 그 재산 자기가 이제 갈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국 그렇게 했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양들을 그 입에서 건져내겠다.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된 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자기들 욕심을 챙기던 지도자들, 왕들은 결국 죽임당하거나 그들은 다 칼에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서
찾아내어서 바벨론에 다른 목장에 두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찾아내시고 다시는 양떼뿐만 아니라 자기도 못 먹이도록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은 바벨론 목장으로 이제 옮겨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배만 채우다가 결국 살찐 양을 잡아 그 털을 입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걸 오늘날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네게서 옮기겠다.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은 이제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그 사자들에게, 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결국 목사 또는 목자, 그런 식이죠. 그들이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을 고쳐라. 목자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게. 촛대가 뭐냐 하면요, 이 계시록 1, 2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7 별을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7 별은 7 교회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을 먹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버린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촛대가 옮겨져요. 거기에 정말 믿는 사람들은 떠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곳에는 그들이 모여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목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일 때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목자의 가르침도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목자에게 비추어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목자들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 왜? 말세에는 전부 거짓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심지어 하나님도 거짓.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아닌 바른 선지자를 만난다. 그걸 누가 장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대로 전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아마도 바른 신앙의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왜
양떼 살찐 것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 그 양은 살피지 않느냐. 지금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외치는 말씀은 왜 네 백성의 세금이나 네 백성에 바치는 것은 다 받아 먹으면서 그 백성은 살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3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는데 에스겔 34장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양이 누구냐면 사람 중에서 두 가지 분류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 이제 그게 설명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22절에도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고 22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심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17절에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18절의 내용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지금 양 사람을 두고 이제 지금 예언을 한 거죠.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양과 양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힘 있는 자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발로 짓밟아 버리고 자기 마실 물 마시고 발로 짓밟아 물을 더럽혀 버리고 그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을 하는데 살찐 양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물이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거, 그건 내가 심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사람들 사이라면 힘이 있다고 힘을 의지하고 없는 자 무시하면서 없는 자를 여러 사람의 무리 속에서 소외시키고 설 곳을 없게 만드는 거,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는 목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이고 양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살폈듯이 씨를 말릴 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반면에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예언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왜 네가 먹고 남들 못 먹도록 만드느냐?
네가 마시고 남들 못 마시게 만드느냐? 요즘은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 안 하면 안 되죠. 사업 경쟁 시대에 내가 잘 되는 건 남들 같이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남을 못하게 해야 돼. 그거 심판 대상이에요. 왜 자기가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짓밟고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할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는요, 이게 하나의 소송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오늘 제 말씀을 기억했다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것만일까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내가 먹고 남이 먹지 못하게 해야 내 수중에 있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되죠. 내가 마시고 남이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해야 내 마실 것이 비싸게 팔리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예언하신 것이 뭐냐? 네 먹고 남 못 먹게 하는 거, 네 마시고 남 못 마시게 하는 거, 약하다고 밀어서 무리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거 심판할 것이다. 목자에 대해서는 자기 먹고 양을 안 살피는 거. 이제 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힘 있다고 내먹고 약한 자 생각 안 하는 거. 이거 다 심판하겠다는 거.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이거는 조금 질이 다르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질이 다르죠. 사단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건 하나님 당연히 심판은, 그건 우리가 심판한다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필 이유도 없지만은, 양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내밀면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언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짜 양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느냐 하면은 34장 오늘 본문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는 것만 중심으로 보면은 찾고 찾되 12절에도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양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반드시 찾는다.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건져낼 것이다. 언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세상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냐고 짓밟고 그냥 죽이도, 양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소외시키고 그들을 괴롭혀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외면당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여호와만 기다리면은,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세상에 짓밟혀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여호와께서 내가 찾고 찾겠다.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찾는데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것을 종말에 비유하면은요, 종말에 흐리고 캄캄한 날은 마지막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종말 주님 오실 때를 말하죠. 달이 핏빛이 되고 해가 빛을 잃고 그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적인 날에,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내 양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너희 이스라엘 목자들이 죽이고 버려도, 양들 가운데 강한 자가 밀어내고 내쫓아도 내 양은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찾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양들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15절에도 보면은 먼저 내가 찾는다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은 내가 찾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네 목자 되겠다. 그게 더 좋잖아요. 사람이 목자 되는 것보다도, 불완전한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자 되는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네 목자가 되겠다. 그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 말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숲풀 속에서도 아무런 염려 없이 누워 있도록. 밀림 속에서 염려 없이 누워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목자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찾아내고 그 잃어버린 자는 찾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삼해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는 그 대신 없이 할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다윗, 그 예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는 예언은 내가 찾는다. 내가 네 목자가 된다. 다른 그 한 목자를 세워준다. 그 다음에는 평안을 얻게 한다. 그게 25절에 나타나죠. 어떤 평안이냐면 25절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하고 그 다음에 숲풀 가운데서 잠잘 수 있도록. 빈들에서 평안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이죠. 내가 찾는다.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목자가 아니면 누가 버려도, 강한 자가 밀어내서 버려도 내가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네 목자, 네 울타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네 울타리가 돼, 내가 네 목자가 되어준다. 그리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목자들에게는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 것을 심판하겠고 백성들에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시한 것을 심판하겠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려움과 환난 당한 자들은 내가 너희를 찾고 내가 네 울타리가 목자가 되어주고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것이 에스겔 34장에 나타난 세 부류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세상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드는 거 그 시험 들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말씀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찾겠다. 내가 네 목자가 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거하고 수풀에서도 잠잘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우리 믿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아님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해도 에이 목사가 뭐 지랄 같아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보고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찾아올 것이다. 그걸 에스겔아 외쳐라. 그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외쳐라 하면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도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믿기 싫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 되어 찾아주실 이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끝날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